아덴에 도착해서 열흘간의 이 항해를 끝내고 바울이 지난번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조용하게 되돌아보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뭐 그런 짬을 내서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테네, 지금 아테네, 온 세계의 스포츠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대단한 도시죠. 당시에도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아테네, 완전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주전 5세기부터 뭐 학문이라든지 예술, 뭐 사상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곳이었고,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이 철학과 학문에 있어서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로마는 그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면서 그 헬레니즘의 그 아름다움, 헬레니즘, 헬라 사상의 그런 경이로움, 이것에,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었죠. 왜냐하면 막 야만족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칠기는 아주 무력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 정서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정리하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꽃을 피웠던, 문명의 꽃을 피웠던, 힘과 지식이 함께하는 그런 이 근사한 나라로 나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없애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테네의 가장 특징이,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뭐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쟁론, 뭐 회당에서 유대인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서 싸우고, 그다음에 오늘 18절에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뭐 이런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그 사상과 유대교의 히브리 사상, 이게 서양 철학을 구성하는, 서양의 사상계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기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충돌밖에 안 되는, 이것을 서양 전체의 사상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견제하고 또 싸우고, 그 다음에 균형을 갖고 또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계속 모든 서양 사의 그 사상의 흐름이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딱 이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화가 났길래 격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로,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은 옛날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막 신분 계층 사회에서 왕이 부하에게, 뭐 민중이 왕에게, 뭐 이런 시대나 지나간 세대나 있었던 용어이지, 지금은 사람들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이나 왜 바울이 화가 났을까? 지금 몸도 마음도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러려고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린 건데, 도피하에 있으라고, 그 문명의 꽃그늘 속에서 조금 쉬라고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뭐 기다리다가 그냥 곧바로 나가서 이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은 우상 때문이었다, 우상이 가득한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서의 돌아다니는 말 중에 사람 찾기보다 신들 찾기가 더 쉽다,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우상으로 아주 꽉 차 있었던 어떤 우상이, 그러니까 네로 시대, 그러니까 한 60년경 지나고 나서 조금 뒤에, 요 사건 뒤에 60년경에 아덴 광장에만 300개 우상을 세워놨으니까, 광장에만 300개가 우상이 있었고, 그 외에 기타 뭐 골목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무려 3만 개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그리스 전역에 있었던 우상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런 신상들이 아테네에, 그러니까 아주 몰려 있었던 거죠. 아테네에 아주 몰려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을 분노하게, 격노하게, 화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근거가 뭐냐, 왜 그랬나? 단순하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1번, 2번 조항, 이것 때문이었을까? 10계명 1번, 2번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다시 살펴봤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라면 나 외에는 다 가짜다라든지 부정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나를 섬겨라. 나만이 온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냥 신이나 신들이나,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잡신들하고 어떻게 같이 동등성상에 놓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계명부터 좀 우리 하나님께서 어설픈 거 아닌가?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것도 꼭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모의 마음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절충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을 쓰셨을까? 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런데 그 새긴 우상을 딱 대표해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1번, 2번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 만들어 가지고 새겨 가지고 갖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음도 뺏기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아주 달래든 아주 부드러운 듯한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에서 이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양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타협하려고 하는 것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관계가 다 엉클어지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바로 딱 요거 가지고, 하나님 말고 이 관계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1번, 2번 문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계속 그 모든 인류에게 이어질 시험의 첫 번째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에덴 동산이나 아니면
아주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숙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 단호함이 몇 세대나 가겠나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또 대화형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를 정복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지금 사람을 실어가지고 화성까지 한 번에 100명씩 실어 나르기 위해서 밑에다 다는 추진체가 한두 개, 세 개가 아니라 30개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100명씩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루에 몇 대씩 1년에 뭐 주기적으로 한 주에 한 대씩 그렇게 보내가지고 인간을 화성에다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이 지구에 이 엉망이 되고 다 망가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지구에다가 개척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북한까지도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세계에서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신들을 자기만의 신념의 신인 거죠. 이런 신들을 날마다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우상을 보고 격분한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 사람들에게 격분한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된 가르침.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했던 것은 날마다 만나가지고 논쟁을 했다, 뭐 쟁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날마다 논쟁하고 시비하고 말싸움했다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8절 말씀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말쟁이.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막 현란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자랑하는 사람을 아주 비꼬아서 하는 표현이거든. 이렇게 말이었느냐는 거죠. 말쟁이였느냐는 거죠. 아니다는 것을 누가는 급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것, 이런 누명을 쓰게 된 예수 부활, 예수 천당, 예수 지옥, 불신 지옥 이런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집과 너의 가정이 다 너와 너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갖게 만든다는. 다시 말하면 우상에 대해서 격분했는데 그 우상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서 있는 도대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로마의 짓밟히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아가지고 그 놀라운 문명의 꽃으로 오히려 로마를 정복한 거잖아요. 헬레니즘이 로마의 정체성이 되니까 온 문명의 정체성이 되니까 대단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다 보면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학문적인 경지, 지식적인 경지에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어땠습니까? 영혼은 어땠나는 거죠.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 두려움의 반영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쳐지면 사람들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빛된 아들을 보내셔서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당이나 시장이나 도피 중에 신라와 디모데도 없이 외로워서, 왜냐하면 속히 빨리 좀 보내달라, 나 혼자 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곧바로 나가가지고 우상을 보니까 격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열흘 동안의 항해, 그 뒤를 또 추격해가서 따라오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그가 안전하게 숨어가지고 문명 뒤에 그늘에 서서 이렇게 유유자적한 한가한 시간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로서, 그릇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12월 겨울에 겨울비 진하게 내린 그런 이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저께 이렇게 쭉 밤에 그냥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막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밝은 쪽으로, 빛 쪽으로, 막 과학적으로, 막 정보적으로 대량의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고 하루하루 쌓여다는 것이 정말 테라급, 막 기가도 아니고요, 이제는 테라를 넘어서 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정 한 구석에는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세상에 속에 예수와 부활만이,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